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신학여정 2를 한번 찍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종의 신학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어,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하는 거는 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거를 공감을 하세요. 그런 생각, 그런 지식, 그것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어떤 흐름들을 이제 형성을 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연구했던 분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써요. 그 전체적으로 지혜서라고 하는 그 시편부터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이 시편, 이 지혜서라고 하는 곳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신앙, 하나님이 이제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때 제가 제일 먼저 완독한 것이 욥기입니다. 물론 이제 욥기를 읽게 된 동기가 있었겠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욥기에 대한 관심은 서양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가 길잖아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얘기할 때마다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욥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듣더라고요.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욥기 안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이 이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식의, 제가 욥기라고 하지 말고, job이라고 그럴게요. job. 왜냐면, 사게 번역이 돼서 그래. 이 job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치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답변을 해주실 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기를 자기가 이제 했던 일이 전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와 재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온몸에 피부병이 나면서, 피부병인지 하여튼 나면서 몸져 눕게 되고, 욥에 대한 명성을 많이 알고 있던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 조압의 친구들이 조압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조압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뜻, 율법의 뜻을 전파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압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해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자기 자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서 높여준 자기 자신, 조압이라는 사람의 자기, 이거를 조압은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쭉 조압의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통해서 부정당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가 받은 재앙과 어려움만 보고 그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것이다라고 일종의 판단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압의 친구들이 조압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압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합이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깊은 뜻을 그 친구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선악과, 선과 악만 가지고 조합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조합이 해놓은 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맞아요. 그게 일반적 종교, 또 기독교도 종교로 바라보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공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서 저주와 재앙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자기의 택한 자들, 조합 같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조합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 인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천명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주석서를 보면 조합의 고난과 인내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거는 의문, 즉 율법적 사고로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보면 더더욱이 인간을 중심으로 쓴 이 세상의 결과, 시작과 결과에 관한 지혜서가 전도서죠. 진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를 해도. 그런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소위 자기네들이 이게 살펴보니까 경건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고만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에 알 수도 없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토론도 하고 지식도 쌓고 이렇게 가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쌓은 지식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는 노예예요.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냐 또는 세상의 종이냐. 구약 시대에는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복음 시대에 들어오면 원래 복음 시대에도 대상은 세상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 된 휘어스,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자기의 일을 할 아들들을 교육시키고 키워서 이 세상의 이 밭에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와 같은 의의 옷을 입은 아들들, 자기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 헬라 말로는 똑같이 다 휘오스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먼저 신앙 여정의 세 번째 생각의 원천,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욥기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오케이. 신앙 여정 3입니다. 생각의 원천. 제가 이제 이런 신앙 여정을 쓰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죠.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모태신앙들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신앙이죠. 신앙 형태죠. 뭐 딴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짜내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보는 그분의 말, 그분의 행실, 또 그분의 가치관 같은 거를 100%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비추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지옥 갈 세상 사람이에요. 그 안에 단어로 예수님, 구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붙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왔던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라는 게요. 여기 이제 mind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 헬라어로는 요겁니다. 여기 포로네마. 이 포로네마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마인드. 그래서 이 포노레마가 어디서부터 이 포노레마를 인간이 생각해내는 건데 그 생각의 원천이 나라고 하는 세 개의 원천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건데 실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는 영의 생각을 한다. 육신의 생각도 좀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거나 영의 생각을 품는 것 이외에 둘을 믹스업해서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여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 때 영어로는 이 carnally minded, 이 carnally라는 건 뭐 육신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death라는 거. 생각이 사망이야? 요 생각을 가지고 요 생각을 따라서 이 생각을 입으로 내며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영의 생각입니다. spiritual mind, 영의 생각이에요. 여기 푸니마토스, 영의 프로네마,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일단 생명은 사망과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어떤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에 평안이 없고 조급함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다 carnally minded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육신을 따라 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인데 이 영의 생각이 이제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육신의 생각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이 carnal mind, 육적 마인드. 여기 보면 프로네마인데 사르코스예요. 이 사르코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 플러스 우리 속 안에 혼이 가지고 있는 enmity, 악이죠. 그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 사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이제 도말하시고 없애시는 거예요. 뭘로 없앱니까? 영을 살게 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이것은 율법에도 굴복치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할 수 없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디오노타이, 요거 제가 항상 강조하던 거죠.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기의 작정, 자기의 계획이세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 이 얘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저주재앙이 안 떠나죠. 그래서 이 디오노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디오노타이가 또 나오죠. 디오노타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요게 RSI라는 게 기쁘시게 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주로 이제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뭐 투자하고 집을 사고 세상 산다고 하는 그 삶,
거기에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는 걸 주셔가지고 입는 건 상관없지만 더 넘치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죠. 이렇게 살면 세상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더더욱이 관심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제 3자는 하나님을 아는 이 스피리추얼 마인드 된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이 왜 문제인 줄 알아요. 나 그들을 스스로는 모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뭐 책 쓴 사람, 전부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즘 최근에 나르시시스트한테 상처받지 않는 방법, 소시오패스가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 전부 뭐예요? 육신이 받는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리스폰스 하는 중이에요. 보복하고, 이렇게 하면 그에게, 저거 맞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정신의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 전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커널리 마인드입니다.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아까 말씀해 하셨고,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는 영의 생각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dwell인,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 하면 하나 더 플러스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아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과 육신에 속한 것 두 개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더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건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귀, 악령들이에요. 여기 보면 소문자로 썼죠? The Spirit of the World. 여기 보면 푸뉴마 투 코스무. 코스무는 이 세상, 우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루아와 푸뉴마의 차이가 뭐냐면, 푸뉴마에는 악한 영도 있어요. unclean spirit. 이 푸뉴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 특히 푸뉴마 아리온, 성결의 영, 사람의 영, 또 푸뉴마, 사람의 영, 그 다음에 악령들의 영, 악령. 그래서 제가 악령이란 말 쓰는 걸 좋아하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그 다음에 마귀 같은 것도 다 포함됐었죠. 자, 이렇게 영의 종류가, 영이라는 게 영의 형태로 다니는 보이지 않는 것. 헬라어에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인이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 영은 좋은 거라 가지고 영에 속하면 좋은 게. 그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얘기해요. 그렇고. 그 중에 세상의 영입니다. 더 푸뉴마 투 코스무, 악령.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영, 곧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분이 성령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과 계획대로 자기의 뜻하신 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freely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freely.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freely, 자기의 작정, 자기의 계획대로 주신 것,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보면 카리센타, 이렇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준 은혜, 이게 은혜예요. 카리센타, 은혜 주신 것, 그걸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상 영을 받으면 모르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면 알죠.
그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여기 성령을 받으면 여기 나오죠. 푸뉴마 투 액투 시우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의 푸뉴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푸뉴마 투 시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건 성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어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 즉 영의 자녀, 살아있는 영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을 살려준 그 영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얘기가 다시 또 종의 영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You have not received. 아주 과거의 부정과거. 오래전에 the spirit of bondage. 이 bondage라고 하는 건 구속된, 속박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박된 영은 against fear라는 건 옛날에도 두려워했지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무슨 다시 종의 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아. 다시 두려워하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영이 성령이신데 그게 the spirit of adoption 이렇게 얘기했죠. adoption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여기 hypostasis 이게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 adoption 양자의 영의 영 spirit 양자의 spirit 영을 너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태초에 창세기에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있고 빛에 속한 것이 있어서 나누시잖아요. 그 빛에 속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태초부터 알았던 빛의 자녀 아들들에게 주는 영이에요. 그 영을 하나씩 꺼내서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넣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영, 빛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크게 두 조각으로 딱 나뉘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빛의 자녀 영들이 있어요. 이건 아들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 여러분들이 육으로 부모님이 아버지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표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런 이 세상 안에서 그 안에서는 육체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원수되는 그런 관계가 집안 식구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랬어요. 가라지와 같이 마귀의 자녀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 알곡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알곡, 곡식, 뭐 포도 이러면 다 이게 종들이에요. 종들. 근데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라는 건 율법을 생각하고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형적인 율법의 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왔잖아. 근데 너 그 안에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야. 종. 그러니까 너 그거 벗어나야 돼. 그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양자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오순절날 성령을 그들에게 이제 능력으로 임하게 한 거죠. 그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준 바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중에 마귀의 자녀도 있고 율법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모친 마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 성전에 있다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만날 거라는 약속을 받고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어렸을 때 성전으로 가서 뭐 할례도 받고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데리고 가고 있는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잘 보세요.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 즉 율법에 속한 자 중에 많은 사람은 패하고 또 많은 사람은 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으로서
새 곡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오래된 곡식으로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율법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이에요. 그가 표적인데 비방을 받는 거야. 막 욕하고 죽이려고 그래. 누가 죽이려고 그러죠?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아들로, 즉 우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 세상의 종의 영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다 흥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만 바로 그 일을 할 때 비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뒤에서 spoken against. 그러면 이 spoken against는 회방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은 말씀입니다. 칼은 성령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은 깨달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날선 검처럼 쪼갤 수 있는 그 말씀, 이 칼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우리 마음을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생각을 감찰하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생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인데 육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이것이 육의 생각은 carnally mind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도 mind인데 생각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cardia, heart. 그래서 the thought of many heart,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그래서 이 카르디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카르디안으로 그것을 헤코센 그걸 들을 홀딱 밝혀버리는 발기라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요 칼이라는 게 나왔죠. 요게 이제 홉사르모스 이게 칼이에요. 그 칼이 우리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람 속 안에 영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면 영이 산 사람은 그 사람의 속, 즉 카르디아 안에서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사정, 상황을, things, 일들을 다 아는 거예요.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영이 살면 그 영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갈 거고 무엇을 할 거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반응할 거고 하는 일체의 일들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즉 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지식을 얻는 영이 내 영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면 나에 대한 일체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내가 어떤 길을 갈아야 되고 지금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종류니까 어떻게 싸우고 하는 일체 일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 영이 새롭게 나야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썼는데 더 쓴 내용들이 다 날라갔네. 네, 오케이.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카르디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르디아의 마음은, 여기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되든 영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가 영이 살아야 영의 생각을 품게 되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면 가끔 이제 그 상담한다고 뭐 나오는 거에 보면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참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령, 영으로 성령의 말을 듣는 이 spiritual mind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걱정하고 세상에 돈이 없어서 뭐하고 뭐 이런 모든 사람은요 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들은 교회 가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말도 듣고 그들로 같이 동역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이제 근본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하죠? 아들들이. 그래서 회개에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분별이 생기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오래된 곡식, 그 다음에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계속 살펴야 돼요. 우리가 살필 건 나만 살피면 돼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는지, 내가 세상에 죄를 범했는지, 나만 살펴보면 돼요. 오빠하고 살피지 말고. 그 상대가 기분 나쁘게 했어. 기분 나빠. 그러면, 순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곧바로 돌이켜. 그 기분 나쁜 건 왜 기분 나쁘다고요? 내 죄이기 때문에. 내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